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하옵고, 특별히 예배위원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인도하며 또 이 예배를 위하여 장로님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올려졌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없는 제사는 없는 것처럼 저들이 정성을 다하여 봉헌하였습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이제 기다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의 영으로 하여금 감동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그리고 감동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월 13일부터 시작해서 교토 국기학교, 우리 민단이죠. 과거는 지금 제일 한국인들이 세운 중고등학교입니다. 일본에 4,000여 개 고등학교가 야구부가 있는데 거기에서 23일 날 고시엔 가장 큰 고등학교 야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전교생이 160명, 일본인이 65%, 한국인이 국적 가진 사람이 35%. 저 작은 학교에서 일본 땅에 한국의 교가가 7번이나 울려 퍼졌던 사건은 우리 민족에게 한없는 서러움을 씻어주겠죠. 사진 좀 넘겨주십시오. 동해바다 건너서 다시요. 야마토 땅 다음에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질 때에 2,800명의 한인 교포들과 우리나라에서 많이 갔고요. 저 물길 치는 그 교가 속에 가장 감동된 시간들이죠. 다시요. 마지막 띄워주세요. 교토 국기학교의 교가입니다. 저기 문양을 보십시오. 무궁화 바탕에 태극기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긴 시간 할애를 못하기 때문에요, 제가 정리를 합니다. 동해의 바다라는 단어는 국제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단어죠. 국제적으로는 일본해입니다. 그런데 동해 바다 건너서 교토라고 하는 저 단어는 백제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백제, 옛날에 백제 우리의 선조들이 교토, 지금 일본의 교토에 와서 옛날 수도잖아요. 야마토 땅이라는 것은 야마토 정권입니다. 기원 1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서 야마토 정권이 일본의 남부 지역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었죠. 그 말의 뜻은 과거에 우리의 백제의 선진들이 동해바다를 건너와서 이 교토에 야마토 정권을 세웠는데 그런 단어가 교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이 놀라, 나쁜 말로 자빠질 정도죠. 어떻게 일본의 1억 2,300만의 그 국가 국민들 앞에서 가장 큰 고교 야구 우승이 한국인으로 돌아가느냐. 지금도 저 학교는 한글로 공부를 하고 한국의 예절을 가르치고 160명 중에 61명이 야구 선수인데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3명밖에 없죠. 대부분 일본 학생들이 들어와서 한국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야구를 하는데 학교가 그냥 문 닫을 정도 되니까 야구부를 창설해서 일본 학생들도 모집하는 그 동기를 통해서 이번에 저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해 바다 건너와서 이 야마토 땅을 세운 우리 선조들, 그리고
여기에 산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한국의 학원, 학교가 너무 적고 건물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일본 나라에서 15억 원, 우리나라에서 25억 원, 우리나라에서 10억 원을 주어서 1년 예산이 25억이죠. 정해진 것은 일본에서 15억하고, 그렇게 운영되는 저 작은 학교에서 일본인 그 코치가 와서 야구부를 창설하고 섬기다가 은행원인데 은행을 아예 퇴직해버리고 저 학생들을 붙들고 길이가 70m밖에 되지 않은 운동장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우승을 합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저는 한 주간 동안 그것을 보면서 한국어 교가가 나올 때마다, 그것을 우렁차게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참 젊은 학생들이 얼마나 새로운 한민족의 긍지를 심어주고 일본 사회에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거기에 감동을 받으며 저도 눈시울을 적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겪었던 바로 지난 세기도 아니죠. 우리가 일본어로부터 식민지 생활을 했던 그 나라 그 민족 그 땅에 가장 서러움을 당하면서도 민족의 학교를 세운 그분들은 어떤 동기 속에 세웠고, 그 일본의 우익에 살인까지 당할 위협을 받으면서까지도 학교를 유지하고 지금은 그 일본 땅에서 한국어로 학교의 교가를 부르는 그 위대한 사건 앞에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 자긍심과 저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한민족은 대단한 민족이다.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의 말씀에 들어갑니다. 지난 주일 공동회 때문에 제가 빠졌고요. 11일 주일날에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11장이죠. 10명의 나환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12가지 위대한 질문 중에 길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한 것이 바로 11일 주일날 설교입니다. 오늘은 진리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4가지 테마의 주제를 갖고 또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길 대신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치유 회복이 이루어졌다면 그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외에는 그들은 주님께로 오지 않았습니다. 주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길을 가버렸고 그들 세상의 길을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참 진리 속에서 주님이 던지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내가 서 있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 질문 앞에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 가고 싶어도 그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보는데 보이는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세 번째는 본질이 아닌 것을 보다가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첫 번째는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냐. 여기에서 갈대라는 단어와 그것을 버리고 갔던 사람, 갈대와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를 버리고 갔느냐. 그 선지자 중에 더 나은 사람은 세례 요한인데, 그 선지자보다 나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면은 그 선지자와 세례 요한을 예수님과 같이 또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을 버리고 갔느냐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옷 잘 입은 사람을 보려고 간 것이 아니라 부정이죠. 두 번째는 누구를 봐야 되느냐? 세례 요한을 봐야 됩니다. 선지자보다 나은 세례 요한을 봐야 되고, 세례 요한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세례 요한이 누구를 지금 증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선포되는 그 말씀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세례 요한이 누구를 선포하느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 말씀 속에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의 본문, 예수님이 주신 질문이죠.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고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여 세례 요한이 그 가문에서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나게 되었는가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셨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말씀을 선포했고, 그런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예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은 질문이 나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인 줄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다면은 예수님이 옥에서 세례 요한을 구해 주시든지 무슨 어떤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되는데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답답함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고백하고 믿었던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구출해 주시든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밤새워 지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예수님 당신이,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입니다,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했으면서도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랐던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런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질문을 받고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메시아입니까? 그때 4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대답하시고 이 사실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리고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멈춥니다. 아메리칸 인디언의 전래에 동화에 나오는데 유명한 우화 하나가 있습니다. 한 추장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기의 추장직을 물려주려고 세 아들을 테스트합니다. 세 아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너희들 다 사냥할 준비를 하고 나와 같이 이제 가자고 말합니다. 아버지 추장도 사냥을 준비하였고 세 아들에게 각자 사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깊은 숲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는 길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는 큰 나무가 하나 있었고 그 나무 위에는 독수리가 한 마리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앞을 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그 질문에 첫째 아들이 말하기를 앞에 하늘이 보이고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추장은 실망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앞에 보아라. 무엇이 있느냐 물으니까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나무가 있고 거기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는 또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마지막에 셋째 아들에게 질문합니다.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셋째 아들이 말하기를 큰 나무에 지금 앉아있는 독수리가 있는데 그 독수리가 양쪽 날개를 지금 웅크리고 있지만은 그 날개 사이에 독수리의 가슴이 보입니다. 추장 아버지가 말합니다. 가슴을 향해서 활을 쏘아라. 그 화살 하나에 독수리가 정확하게 맞고 떨어집니다.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아버지 추장이 세 아들을 지금 산에 데리고 간 목적은 뭐냐? 사냥이 목적입니다. 사냥이 목적이라면은 사냥감이 나타났을 때 그 사냥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초점인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사냥 도구는 다 갖추었는데도 지금 사냥감 독수리가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표물을 정하지 못합니다. 보아야 될 독수리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독수리를 보아도 앉아 있는 것만 보았지 그 독수리를 어떻게 사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내가 어디를 갔다면은 무엇을 준비했다면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목적한 것을 통해서 이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간다면은 그런 목표와 목적 의식을 갖고 그것을 내다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안을 시각을 가진 자, 어떤 영적인 신앙에서는 영안을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리더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든지 세례 요한의 리더십을 보든지 우리가 주의 일과 그리고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진정한 리더자는 어떤 사람인가? 모세가 어떻게 그런 리더자가 되었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런 리더자가 되었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리더자로서의 그 길을 가게 되었는가?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은 그들에게 바로 그런 영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적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바쳤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아메리카 인디언 전래 동화 나오는 하나의 사냥을 예로 들어서도 사람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첫 번째,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고 묻습니다. 이 예수님 질문은 세례 요한을 전제로 하죠. 내가 볼 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서 실천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온 것은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 자기가 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목적의식에 가장 분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그만한 일을 할지라도 내 자신은 결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그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따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기를 그렇게 따른다 할지라도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고 그것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 자신의 사명은 끝까지 오실 주님을 섬기는 자예요. 그 섬김이 얼마만큼 낮아지는 섬김이냐, 예수님이 신발을 신을 때 신발끈을 묶고 신발을 벗을 때 신발끈을 푸는 그런 일들도 내게는 벅차다. 그런 자기 신념을, 자기 사명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리고 위정자들이, 그리고 위선자들이 다가올 때는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렇게 불의와 비리를 향해서 크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의 집념은 강하고 그런 어떤 권력 갑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자리를 든든히 지켜가고, 그것 때문에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지라도 저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은 결코 아니다. 강직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그 남아있는 광야의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볼 때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라고, 그 예수님 질문 속에 세례 요한의 긍지와 자부심과 그가 가진 진정한 자신의 목적, 자신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불의를 대적하고 거짓과 싸워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정립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죠. 우리는 거센 바람이나 작은 파도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그런 작은 파도의 바람에 우리 신앙이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복음성에 보면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얼마나 굳건한 신앙이면 이런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두 번째 보시면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 속에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색 옷은 당시 귀족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고요. 고운 베옷은 너무 비싸서 보통 사람은 염두에 두지도 못할 만큼 그런 고가의 옷입니다. 그런 옷은 일반 서민들은 입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구경조차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에서 부드러운 옷,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에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입고 있는 옷을 보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있어요. 가죽띠를 메고 있습니다. 낙타 털옷도 요즘 같으면 비쌀지 모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당시 입었던 낙타 털옷은 살아있는 낙타를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입은 것이 아니라 죽은 낙타의 가죽을 덮어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자가 날마다 귀한 것을 먹고 진수성찬의 잔치를 열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곳에 살면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자, 세례 요한을 한번 보아라. 세례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인데, 그가 그런 가운데서 부드러운 옷을 입고 그렇게 화려하게 그가 살아가고 있느냐? 어디를 봐도 세례 요한만큼 청밀한 사람이었고 세례 요한만큼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오직 믿음뿐이다. 자신이 해야 될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것을 가장 큰 사명으로 알고 그는
세상에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을지라도, 그는 좋은 옷을 입지 않고 낙타 가죽 트롯을 입고 있을지라도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 주의 사명, 자신에게 맡겨진 주님보다 먼저 오게 된 그 주에게를 예비하는 길, 그것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세상과는 완전히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외모도 화려하겠죠. 똑같은 사람이라도 화장을 하고 옷을 화려하게 입으면 달라 보일 겁니다. 그 당시 세례요한을 보면은 화려한 옷도 아니고 낙타 가죽 트롯을 걸치고 있고, 그는 메뚜기를 잡아먹고 살고 있고 허리띠를 광야 생활하는 광인처럼 살아가는데, 그에게 겉으로의 모습은 무엇이 그렇게 드러날까요? 외모로 보면 세례요한은 형편없습니다. 외모로 보면 세례요한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빈들에 나가서 그의 삶은, 이거는 유랑민도 아니고 방랑객도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외형으로 그렇지만은 이 내면 속에 영적으로는 세례요한만큼 주의 사명에 가득 찬 사람, 주의 영에 가득 찬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소임을 깨달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람은 화려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우리의 그 모습은 그렇게 보이는데, 우리의 속 사람은 어떠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 있고,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이 주일 예배를 기쁨으로 기다렸다가 여기 기쁨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의 외적인 것과 내 내적인 신앙의 양심과 심령을 한번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예로 듭니다. 다윗과 골리앗이죠. 자, 골리앗의 외형과 다윗의 외형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 태어날 때부터 키가 큰 사람이고, 지금 블레셋의 장수로서 그는 굉장히 거인입니다. 그는 갑옷을 입고요, 전쟁에 능숙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는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다윗은 한없이 소녀예요. 겉으로 보면 비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저 다윗이 무장한 골리앗을 맞서서 싸울 수 있을까? 야, 꿈도 꾸지 마라. 꿈 깨라 할 거예요. 비교 안 된다는 겁니다. 비웃음거리가 되겠죠. 그런데 내적으로는요, 이 다윗의 마음속에 채워진 영적인 권능, 하나님 주신 그의 능력,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 고백은 신앙 속에서 가장 큰 자신감이고 가장 큰 능력이고, 그리고 자기 손가락에 걸린 물맷돌 하나를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외적으로 누가 화려해 보여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이기잖아요. 다윗에게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다윗에게 무슨 칼이 있습니까? 다윗이 머리를 안 다치려고 투구를 썼습니까? 다윗에게 군복이 있습니까? 나는 갑옷도 없고, 나는 군복도 없고, 나는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나는 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런 다윗이 아닙니다. 내게 없는 것은 하나도 드러내지 않아요. 다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는데, 그런 이 다윗에게 승리는 누구에게요? 사람을 외적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의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게 고운 옷을 입히고, 그리고 깨끗하게 먹여 키우고, 그 중에 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죠. 말째인 다윗이 양을 치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 그대로 쫓아왔는데도 바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원했습니다. 무엇을 보고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죠. 하나님이 원했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맞는 자이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그에게는 장수라는 이름도, 그에는 칼과 단창도, 그는 갑옷도 투구도 겉에서 있으면 다 보입니다. 드러납니다. 다윗은요, 갑옷도 없어요. 어린 아이예요. 창도 없어요. 그에게 들려진 것은 돌멩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는 그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그 큰 창을 든 골리앗이 이겼으면 괜찮은데 졌잖아요. 나는 비록 보잘것없고 외적으로 자랑할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이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과 예수님 내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내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 육신적인 것에 치우치고 외적인 것에 치우칩니까?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내면 세계를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그 고백하는 신앙 속에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목사라는 신분이, 직분이, 장로라는 신분이, 직분이 우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직분이 모습이에요. 그 마음속에 어떤 예수 생명이 살아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고 내게 주신 이 직분을 통해서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세례요한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 땅에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견인차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 세례요한이다. 지금 보면은 낙타 트롯을 덮어쓰고 그리고 머리에 허리띠를 띠고 옆에 허리에 띠고 그리고 석청과 메뚜기를 잡아먹지만은 저 사람이 이 시대를, 예수님의 시대를 열어가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저 세례요한이 구약의 율법을 떠나서 오늘의 복음 안에서 예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는 그 길을 가장 먼저 열어가는 사람이고, 저 세례요한의 외형적인 것을 보지 말아라. 그에게 주어진 진정한 신앙의 삶을 보고 그에게 주어진 신앙의 목적과 가치를 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물어봅니다. 무엇을 버리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옆에 손 한번 잡으십시오. 코로나가 다시 하지만 물어봅니다.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왔습니까? 무엇을 다시요? 무엇을 얻으려고? 무엇을 찾으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질문은 이게 다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요한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와 그가 온 목적을 여기에 연관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우리는 가장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옷을 잘 입은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요, 날마다 연락하며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 부자 삶이 있다면 지금도 광야에서 말씀 붙들고 낙타 트롯을 덮어쓰고 그리고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허리띠를 조이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기도하는 종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왜 광야에 나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왔느냐? 무엇을 보려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느냐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성현자로서 그를
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광야에 왔다면 더 중요한 것은 세례요한이 전하는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세례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힘있게 전하는 그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전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앞에 제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교회 속에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을 깨닫는 자에게 진정한 신앙의 사명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그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보려고 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세례 요한을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하나님, 세례 요한을 보시고, 세례 요한은 갈대에 흔들리지 않고, 세례 요한은 화려하게 자신의 용모를 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선견자, 어떤 선견자보다 나은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읍시다. 만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읍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